지금 제가 계속 그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죠?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체질을 변화하라입니다. 체질을 바꾸자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들이 주일날 말씀을 주고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지쳐있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약을 주는 목회자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요, 약간 아픈 사람을 약을 줘서 호전만 시키지 또 아파지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아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요약 드시고 좀 빨리 회복하세요 하고 그렇게 듣다가 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몸이 아니라 강한 체질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에 한 명 정도는 없고 1km 정도를 걸어가도, 한 2마일 정도 걸어가도 멀쩡한 몸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체질을 바꾸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외칩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어. 비판을 해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어. 이상하죠? 교회의 특성이 사랑인데, 여기가 아예 사랑이라는 근간에서 성장하고 자란 공동체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는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 안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뭘 하지 못했냐면 이 사랑을 수없이 배우고 듣긴 했는데요, 행하지는 못했어요. 행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으로 사랑이 전파되지 못했어요. 느껴지지 못하게 했다고요. 뭐 냄새라도 나야지 밥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바깥 사람이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의 병폐가 뭡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듣는 귀는 다 발달했는데 행하는 손과 발은 없더라는 거예요. 귀는 다 한 이만큼씩 돼요. 3피트 이상씩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의 귀는 다 이만큼씩 돼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라 해도 1년에 52주예요. 2년만 지나면 100번의 넓은 설교를 들어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까지 나오면 3배가 더 되겠죠? 새벽까지 나오시는 분들은요. 귀는 끝없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는 이만한 것 같아요. 귀 따라 머리도 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손발은요? 손발은 다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아직 애기 손. 뭐 이거 가지고 일도 못해요. 발이 작아가지고 오래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귀는 이렇게 큰데 손발이 아주 작은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듣는 사람은 많은데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행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그처럼 사랑하라고 외치고 나누라고 외치고 전도하라고 외치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행하지 못할까요? 따르지 못할까요? 이유는요,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통로들이 이렇게 단순하다는 얘기는 직선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직선화되면서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웨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 길이 아직도 패스예요. 그냥 시골에 어떤 조금 구불구불한 길 있죠. 농지 정리 안 된 길들. 영적으로 다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었는데 행하는 손과 발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려면 이게 익스프레스웨이가 돼가지고 직선화돼가지고 쭉쭉 연결되면 듣고 행하는데 행하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또 나무 하나 넘어져 있으면 칵 서고
그 다음 주에 또 은혜가 좀 더 오면 넘어섰다가 또 갔는데 또 골짜기 있으니까 또 서고, 그 다음 주에 와갖고 또 은혜가 더 많이 올리니까 골짜기 좀 넘어서는데 구불 어디까지요? 손끝까지 가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게 뭐 하는 줄 아세요? 훈련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듣기만 많이 들었지 뭐를 해야 돼요? 빨리 나라가 발전하려면 길을 쭉쭉 내야 되거든요. 길은 안 내고 차만 파는 거예요. 도로 정리는 안 하고 차만 수백 대 수천 대 팔아놨더니 그 좁은 도로마다 차들이 다 막혀가지고 끊임없이 차가 좋아요. 차가 있으면 얼마나 생활에 편리한데 이런 말만 몽땅 들어놓고 차만 다 샀지 정작 자기들 영적인 마음속에 길들을 안 넓힌 거예요. 길은 직선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메시지들이 막히고 막혀가지고 다 제한 현상만 나타났다고. 꽉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길을 뚫는 거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말씀을 못 들은 거에서만 찾으니까 끊임없이 말씀만 차만 더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막혀 있어요. 혈액장애가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혈액순환제들을 다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상태가 왔어요. 방법은요, 여러분 삶을 단순화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넓은 8차선 만들어야 돼요. 하이웨이로 다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 막히는 거 없이 그냥 쑥 뚫려서 여러분의 손과 발끝들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긴 듣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사랑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죄죠. 저 사람은 안 돼요. 죄거든요. 이 사람은 할게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다가 자기의 사랑을 더 씌워서 사랑을 하는데 보세요. 사랑도 서로 주고받아야지. 나 혼자 어떻게 계속 주기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하고 자기 개념으로 다 쳐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 기도 시간 못 내요. 뭐 이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죠. 복잡한 거예요. 뭐가 복잡해요? 전도하라는 말씀을 받으면 그냥 just do it,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요, 목사님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얼굴 두꺼운 사람이 해야지 저처럼 낯가리는 사람은 못해요.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안 믿을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달렸어요. 놀라운 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말씀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미리 사전에 막을 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단순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영적인 길이 굽이쳐가지고 다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물어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25절 뭐라고요? 어떻게 하여야 얻어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대화법을 가지고 계셨죠. 대답을 하면 그것에 대한 바로 답을 단답형으로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답하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귀납법적인 방법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다시 질문하시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쉐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 이 두 가지 말씀을 갖다가 딱 붙인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경의 정수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제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딱 하나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정답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뽑아낸 최고의 강령이라고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모든 그들이 말한 최고의 명령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안에서 모든 율법이 해석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사랑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역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오래 다려보세요. 팍 다려보세요. 다려가지고 딱 떨어지는 딱 한 단어, 똑똑 떨어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율법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되시나요? 율법사가 잘 알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 다 잘 알아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니까, 쉐마니까 다 잘 알아요. 그들은 수없이 들었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마하고 손에다가 이걸 묶고 다니잖아요. 이마하고 손에다 이걸 묶고 다녀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마에 붙은 거 보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거.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게끔 쉐마예요. 그게 오른손에 차는 이유는 뭐예요? 걸어 다닐 때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끝없이 들었습니다. 끝없이 외웠어요. 이거에 대해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2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네 대답이 옳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이 옳도다. 너의 행함이 옳도다 하지 않고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너의 말하는 것이 옳도다.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던 얘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자기 문제들, 생각들로 정작 사랑을 행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사랑이라고 말하지, 실천될 때 사랑이라고 말하지,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사랑해야지만 생각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그 눈에 안 보이니까 관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절대 관념적인 거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형상이 없을 뿐이지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랑이에요. 안 느껴지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사랑해야지 말만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그럼 물어보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하니까 그 밑에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됐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위치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생각에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대답을 하시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으니까 분명히 제사장들이 순번으로 돌아가거든요. 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일하는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성전 일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가 복잡해요? 도와주면 되지.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제사장이 도와줬대요? 안 도와줬대요? 안 도와줬대요. 그냥 지나갔대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들은요,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피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부정이 옮는 거예요. 부정이 옮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복잡해지거든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 외에 친족 외에는 직계 말고는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일이 있으면 빨리 정결례를 다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이 봤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못하다가 정말 죽어버리면 그 사람 도우려다가 시체 만질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되고, 그럼 자기 관리 똑바로 못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지금 머리가 뭐 어떻게 해요? 복잡한 거예요. 레위인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간다 그걸 봤는데 뭐라 그래요? 지나갔다 그래요. 레위인도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사람이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살아있다고 해도 피가 묻을 것이고, 피가 묻으면 옷도 빨아야지. 또 도와주려면 내 돈도 들어야지. 혹 또 죽지 않았는데 괜히 도와주다가 죽기라도 하면 누명 쓸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누명 쓸 수도 있고, 괜히 도와주러 갔는데 누가 지나가다 보면 내가 강도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고. 복잡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갔는데 돈 뺏으러 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다 죽으면 정말 이 시체는 어떡할 거며, 죽기라도 하면 자기가 장례까지 다 치러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해요? 복잡한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는 말처럼 잘 알았다는 걸까요? 그 사람은 얼마나 잘 아냐면 이마와 손에 붙이고 다녀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를 붙이고 다닌다니까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고요. 복잡한 거예요. 알지만 여기에서 손끝까지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지는데, 실천되는데 가는 길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응급치료하죠. 그리고 그를 태우고 주막에 갑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좀 일이 또 가야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갚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주막 주인하고 사마리아는 안면이 있는 사이죠. 그렇게 부탁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인장 좀 잘 좀 돌봐줘요. 돈 얼마 주고.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부족하면 더 줄게. 그리고 갔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래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외우라, 아니면 누가복음 말씀에 외우라, 외우는 사람이요? 물론 중요해요. 10개 외우고 있어도 그냥 명확한 구절 생각 안 나도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지 하고 행하는 게 더 낫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다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요. 직선화한, 단순한 훈련을 못한 거예요. 사랑이 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님 그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그냥 이처럼 해. 오늘날 CF에 나오는 문구에, 광고의 문구를 한번 빌리면 just do it. 뭘 복잡하게 생각해. 말씀 들었으면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냥 just do it. 나이키의 광고 같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도 가서 그처럼 해. Do likewise. Do the same. 너도 그렇게 해.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 율법교사가 뭐에 대해서 질문했다고요?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에 대한 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그 사랑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살아있게 너희 안을 내놓아야 그 사랑이 실천될 때 너희가 그 구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실제적인 거니까, 관념적인 게 아니니까. 행함이 없는 단순한 관념 속에 그 사람을 둔 사람은 영생에서 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허울 좋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레위인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말하고 영생의 길로 사랑을 언급하시고 사랑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분노를 느끼는 줄 아세요? 율법 교사가 화를 내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의 마음을 벅벅 긁는 줄 아세요? 하필이면 영생의 길이, 구원 얻는 길이 사마리아인이래요. 하필이면 유대인한테, 그것도 유대인의 철 정수인 율법 교사한테.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거든요. 쟤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쟤네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안 가려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우물가로 갔다는 얘기가 얼마나 큰 일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원래는 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관통해 가다가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사라고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누구 칭찬하고 있어요? 거 봐라, 사마리아인은 영생 받았다. 니네는 뭐예요? 니네는 영생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 데려다 놓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면 니네는 영생을 못 받아.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되고 사랑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구원은 단순합니다. 듣고 여러 복잡한 생각과 근심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듣고 단순하게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을 하셨으면 비록 손해가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했으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삶을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들으면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게 교회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단순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리가 단순하면 안 돼요. 구조와 삶이 단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구조와 삶이
아주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복잡해요? 정리하세요. 많이 쳐내셔야 된다고요. 중요할 거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걸 해요? 큐티하지 않았는데 다른 걸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치세요. 기도부터 큐티부터 하시라고요. 말씀부터 외우시라고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 그 복잡한 게 여러분을 삼키죠. 다른 거는 쳐내도 돼요. 여러분 영혼이 안 죽어요, 절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순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단순한 구호와 함께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드리면 행하세요. 복잡하게 나는 어떻게 이런 조건 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길을 간결하고 넓게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전도가 최우선되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체질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명확하고 명쾌한 체질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체질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